네, 오늘 결단의 찬양, 결심의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장 은혜가 임할까요? 우리는 어떤 곳에 부흥이 가장 임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굶주린 영혼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거들떠 보기도 힘들고 먹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맛있는 밥은, 가장 맛있는 물은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목마를 때 먹는 그 하나의 빵, 그 하나의 라면, 그 하나의 떡, 그 한 모금의 물이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배부르고 우리 실제적인 육체에도 가장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갈급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의 그런 지금 배를 타고 유럽으로 탈출하고 있는 그런 난민들의 배를 보면은, 방송국 그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굶는다, 그래서 또 배고픈 상태로 오늘 잠을 자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시편 42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아주 척박한 사막의 한가운데서 물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사슴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화면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이 마르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촌각을 오고 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사슴이 뛰다가 물을 못 찾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고 태양은 점점 내리쬐고 마침내 쓰러진 상태입니다. 기진맥진해서 헉헉거리면서 혀가 반쯤 나와 있고 그냥 진액이 빠져서 지금 허헉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탈진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것인데, 그렇게 누워있는 사슴이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슴은 그 비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놓칠 수 없는 그 상황을 시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로보닉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영적인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참여하고 교회는 오고 가고 하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 늘 포만감이 있을 때, 그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제 가든지 있으니까, 언제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 가든지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언제 가든지 교회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 가든지 퍼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인도 못 만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은혜 받을 길도 없고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은 오늘 구덕교회 오후 예배, 이런 예배에 들어오면요 기절해 버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굶주려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갈급한 상태에서 이런 데 오면 그냥 그냥 죽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확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 갈급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갈급함,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가 마쳐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가 끝났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좀 더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시간의 예배로 나에 끝날 수 없다, 내가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합니다. 내 혀를 적셔줄 그 한 방울의 물, 나는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갈망의 정도, 그리고 배고픔의 정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별말 아닌데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부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우리는 다 됐습니다. 우리는 다 차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 가란 자가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막 쏟아내시고 계속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바로 부흥의 교회인 것입니다. 새가 이렇게 먹이를 줄 때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을 먹이를 줍니다. 먹은 애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 입이 최대로 벌려지지 않습니다. 못 먹은 애가 이제 입을 크게 열 때 어미가 그 새에게 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아주 그 미세한, 그 몇 밀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이지만 배가 고픈 자녀, 배가 고프지 않은 조금 덜한 자녀, 이것을 어머니가 그 새가 아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부터 스탑되는 것이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장 멈춤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안 자랍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안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고3에서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3인데도, 대학생인데도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자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미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른지 그 상태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식증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말라가지고 부러질 것 같은데 그들은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식증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못 느끼는 것, 그것이, 그 느낌이 없는 것, 이게 아주 중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야 하고요, 아주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와야지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건강한 신자는 다른 것이 건강한 신자가 아니라 항상 목이 말라 있는 신자가 건강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도, 언제나 예배를 들어도 며칠 굶은 것 같은 사람,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돌아서면 나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런 얼굴, 지금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얼굴입니다. 여러분, 나는 굶주린 자인지 배부른 자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하는 자인지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굶으면 증세가 어쩐지 아시죠? 며칠 굶어 보셨죠? 너무 굶는 게 오래돼서 그 감각, 그것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배가 고플 여가가 없는 시기이죠. 그런데 며칠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지성이고 뭐가 없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마치 무엇인가 집어삼킬 듯한 그런 이글이글대는 눈빛이 있고 그런 기도에 야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세상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갈급함을 보인 성경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주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시하셨습니다. 자꾸 괴롭게 하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내치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친 것인데도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놓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결사적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갑니다. 배가 불러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발로 차도 엉덩이를 차고 나가라고 해도 난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머리 내밀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급해하는 그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서비스 좋은 교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냐, 왜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불만하시는 분들, 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시끄럽다, 저길 가라. 예수님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왜냐? 배고프니까요. 내가 이분을 만나야 하니까요. 여러분, 교회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영혼의 목이 갈망한 상태였습니다.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돈을 다 벌었잖아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보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그런데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걸어가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많아서 볼 수 없지만 그 나무 위로 주님을 보겠다고 그 체면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당시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은 올라가면요 밑이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밑이 보이든 말든 자기 옷이 내려가든 말든 체면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겠다고 한 것, 그것은 바로 목이 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이 사람이 영성이 채워지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분하게 주신 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삭개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라면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중진급 이사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나무 위로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듣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오기만을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가다가도 안 돼서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 적극적인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오늘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자마자 주님이 딱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의 목마름을 아신 거죠. 좋은 성도는, 좋은 신자는 영적인 사모함이 남다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신자든 좋은 은혜가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 목이 마른 만큼 채워집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도 내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가만히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갈망함이 다 없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데 우리 안에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신적인 굶주림이 영적인 굶주림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성장과 영적인 갈망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성장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1만 불이 넘어가면서 그런 조짐이 시작되고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만몬주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3만 불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 지금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에 한 끼 두 끼 먹을 때에는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될 때에는 이게 기도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매일 인간의 특성이 한 끼 먹고 다음 끼니만 있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안에서 기도가 강했던 이유는 굶주림에서 나온 그 헝그리 정신 때문에 기도가 강했던 것입니다. 헝그리 정신.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없는 철야 기도가 있었고, 새벽 기도가 있었고, 통성 기도가 있었고, 이 기도들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우리만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할 때 힘없게 주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음에도, 배가 고픔에도 그 깡으로, 그 악으로, 그 마음에 있는 울부짖음으로 주여 삼창할 때 그 부르짖음의 영성, 이것은 바로 배고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가 안 고픈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겠습니까?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 교회도 요즘 한국 교회 흉내낸다 해가지고 그 플러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 통성기도 능력 있다 해가지고 Lord, Lord 하는데 이게 안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바꿨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금식기도가 아니었고 굶식기도였습니다. 굶식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걸러가면서 하나님한테만 매달렸던 그런 금식기도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안락함은 우리의 영혼을 안락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 나무를 뽑을 것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은 거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소나무가 너무 크니까 안 뽑아지니까 조금 작은 소나무 붙들고 잡고, 그것도 안 뽑아지니까 풀뿌리라도 잡고, 뭐가 뽑아져야지 그것이 기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성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민교회는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안 하는 교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야성을 계속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성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성도이고, 야성이 있는 성도는 굶주림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엄마처럼, 이 여인처럼 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푹신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등을 뒤로 붙여가지고 커피 잔을 들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한국 사회가 주는 배부름의 문화 안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의에 줄인 자인가, 내가 목마른 자인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갈망이 식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자만심,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실상은 벌거벗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온천이 나오고 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주는 그런 영적인 자만과 신앙의 그런 반비례 관계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만이 찾아든 것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 본문이다 딱 보면은 이미 그 본문 안에서 내 머릿속에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지, 이 목사님 어떻게 결론 맺으실지 머릿속에 딱 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주법만 뒤적뒤적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찾아들면요, 끝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끝이에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도 갖고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됐잖아. 나만큼 받은 사람이 있어? 나만큼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은요, 나만큼 못해 보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는 쓸 약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약도 무해하고 듣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이 다른 교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병에 빠지면요,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말에 아무리 들어도 귀가 닫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했지만 돌 던지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 안 들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초신자처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을 우리가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자만과 세상적인 부요함이 찾아드는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아쉬움이 없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영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식사를 안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금식,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금식, TV 드라마 금식, 쇼핑,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 나의 삶을, 안락한 삶을 스스로 광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나를 절제하면서 내 영혼이 줄이도록, 내 마음이 줄이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아프면은 먹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파도 먹으면서 계속 그 아픔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지만, 동물들은 딱 금식을 하면서, 절식을 하면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욕구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입을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최고의 브랜드들이 다 한국에 모여져 있습니다. 잠시도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고 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다른 데로만 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만 밥 안 먹어 보십시오. 언제 제일 힘드십니까?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3일째.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습니다.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 몇 끼만 못 먹어도 내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보시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분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하는 한풀 숙여집니다. 고개를 꺾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믿음, 이것이 수로보니게의 마음의, 여자의 그 그릇, 겸손한 마음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우리가 언제나 초신자처럼 믿기를 바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얼마나 믿어왔든, 얼마나 내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든 언제나 나는 가난한 자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빈 그릇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오시길 원합니다. 완전히 비우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오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채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래 믿었든지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다 비우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 비우고 비워진 그릇에만 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적인 적당주의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한 방에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헉헉거립니다. 체면이요? 자기 지위요? 없습니다. 목마른데 무슨 고상한 모습? 불가능합니다. 배고픈 아이 보셨죠, 여러분? 엄마가 배고픈 아이 앞에 두고 다른 건 못하게 계속 그 아이는 울부짖고 계속 때렸습니다. 뭘 먹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가요? 목마른 자. 목마르거든 하나님의 은총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볼 때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할지만 내가 가난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요, 가진 것을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누비바지 같은 거 입고 나와서 그거 입고 떨어진 옷 입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빈 그릇 자체를 못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배부름에 차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의 절규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에 주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서 채워진 내 영혼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부자라고 했던 것을 부자가 아니고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이 가난한, 이 배고픔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덕교회에 이 가난한 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만을 원하시는, 그렇게 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납작 엎드려진 자존심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간 이것으로 자기 딸이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구독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이고 우리는 먹지 못하면 3일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배고픈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먹었던 것만, 예전에 주신 은혜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은 가난합니다. 나의 영혼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에 골다공증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빈 그릇을 주님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갈급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갈급한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